괜찮겠어요? 뭐 전통. 또 화면 보는 사람들이 항아리 숫자 세고 이러면 좋은데요. 좋아요? 네, 나름 좋아요, 목사님. 네, 네, 나름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지. 말씀을 오늘 말씀이 무려 11페이지나 돼요. 엄청나게 긴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의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그런데 받아주심이라는 것이 부재가 돼버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목을 만들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죠? 아닌가요? 나만 아는 사실인가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그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죠? 뭐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노아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리고도 노아 말고도 하여튼 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약속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짧게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저는 그 시골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했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거위를 기르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그 거위가 아주 아래서부터 나오자 어렸을 때에는 작은 상자 안에다가 키웠어요. 왜 그럴까요? 보호하느라 그런 거예요. 온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큰다면은 조금 더 큰 울타리에다가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다가 다 풀어놓고 키워요. 그런데 그 거위들이 사람이 정해준 울타리 안에만 살면은 참 좋은데 안 그래요. 이게 뭐 사람만 없으면은 울타리 사이를 삐짓고 나가서 이웃집 밭에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도 다녀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행히도 그 운전을 사납게 안 하고 차가 빨리 확 지나가면 거기가 위험한데 그러질 않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박스 안에다가 넣었을 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박스 그것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먹고 하루 지나고 보면 커 있어요. 등치가. 며칠 지나니까 노란 솜털이 든 게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커지니까 거기 안 돼서 이제 마당에다 갖다 놓고 더 큰 울타리를 쳐줬어요.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와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하신 말씀들을 신약에서도 하시고 똑같아요. 뭔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아브라함에게나 또는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이나 똑같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너무 익숙해진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속에 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율법 속에 사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려고 그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하고 지금 새 언약 속에서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하고는 조금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조금 다르게 느낄 그런.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면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만드는 규칙들이 생겨버려요. 제가 속해 있던 한 단체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아침부터 쭉 인도하시면서 오전에 끝날 무렵이 되면요, 점심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래요. 왜 점심 많이 먹지 말라고 할까요? 네, 점심 많이 먹고 오후 시간에 들어오면은 좋으니까 점심을 그저 많이 먹지 마시고 한 80%만 드세요. 자, 강사가 많이 먹지 마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사회자가 나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점심 반만 먹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광고하는 사람은요,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달라지죠. 강사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던 게 뭔가 있나 하면요, 자세가 안 됐다. 자세가 안 됐다.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됐대. 그러니까 그 자세라는 말로 그 모임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새로운 율법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 하기를 엄청.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어딘가 속해 있기를 원해요. 어딘가 속해 있기를.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심심할 때 보는 유튜브들 중에 몇 가지가 그 자석을 가지고요. 자석을 가지고 강바닥에 던져가지고 훑어내가지고 그 뭐 붙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귀금속도 찾고 뭐 이러는 걸 봤어요. 자석을 던지면은 거기 가서 달라붙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귀하게 자석을 구해가지고요, 개울가 모래밭에 가서 자석을 막 이렇게 하면은 모래 속에서 자석에 달라붙는 게 있었어요. 뭐죠? 쇳가루. 쇳가루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쇳가루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돌멩이도 달라붙었어요. 그 돌멩이는 뭐예요? 그 안에 철 성분이 들어있는 철광석이죠. 원래 쇳가루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막대 자석이 있는 데다가 쇳가루를 확 뿌려 놓으면은 이렇게 둥글게, 그걸 뭐라 하죠? 전자파? 뭐 전자장? 뭐 그런 그 만들어지는 거, 그거 시험하려고 한 건데 그 쇳가루 말고 다른 것도 막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것도. 왜 달라붙을까요? 그 속에 달라붙을 만한 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별하별 오늘도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야구교 신자들. 네. 야구교 신자들 참 열심히 해요. 하여튼 뭐 추운 날도 옷을 껴입고 거기 모여서 네. 왜 그럴까요? 어딘가 속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어딘가 속해야 사람들이. 근데 그 어딘가를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제대로 못 찾아요. 그 실제로 속해야 할 어딘가가 바로 임마누엘 되셔서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끌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한 사랑을요, 확증한 사랑을 로마서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그 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자석에다가 대고 바늘 같은 경우 자석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자석의 성분이 바늘에 가요. 그래서 그 바늘 가지고 다른 바늘을 붙일 수 있어요. 그 막 마찰을 시켜서 자석의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게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을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게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사랑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구원 사역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역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다 사실은 소용없는 말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영원히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너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길들였어요. 아주 길들였는데 아주 그냥 세뇌가 되도록 길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율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알아야 율법을 벗어나요.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도.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참 무서운
엄하신 분, 엄하신 분.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호랑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제 새끼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호랑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자식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은 이게 상당히 나이가 들어야 그게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요, 잡아먹힐까봐 겁냅니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그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죠. 뭐 보통 문학 그 소설 책들에 보면은요, 또 그 과정을 지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버지가 작아 보인대요. 아버지가 작아 보인대. 왜 그럴까요? 그게 뭐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청년기 아버지나 내가 장년이 훨씬 지나고 아버지가 늙어졌을 때나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섭다가, 그러다면 이제 아버지가 부모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다가,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작아 보인다. 이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뭐죠? 내가 아버지를 보는 그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조차도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율법 속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또 뭐 그 뭐죠,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야 받아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어떻죠?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아플 때에도, 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예. 그런데 그때까지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여전히 사랑하겠느냐 그래요. 자, 여러분, 조건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이럴 때도 사랑하겠느냐 그러는데, 그럴 때 뭐라고 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나요? 그럴 때도 다들 예 그럽니다. 예. 근데 그럴 때 결혼식장에서는 예 해놓고 살면서도 예 한 대로 하나요? 안 해요. 살면서는 예 한 대로 안 하고 살면서는 따져요. 이 살면서 따지는 거 하고 그날 예 한 거 하고가 이게 그 살면서 따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았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심사하십니다. 다시. 그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심사하지 않으셔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뭐 하지 못했다, 내가 뭐 성경 읽지 못,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청소를 다 해놓고 선생님이 안 왔는데 선생님 자리에 서가지고 오늘 청소는 만점이요, 이젠 집으로 돌아가도 됐어, 이러고 스스로 채점을. 근데 그 비슷해요.
자꾸 스스로를, 하나님은 우리를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하셔요. 언제 하시나 하면요, 나중에 부름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육체의 생활이 끝난 후에 상 주시려고 채점을 하시긴 하셔요. 여러분, 상 주려고 채점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의 합격 여부를 보려고 채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합격 여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상을 대통령상을 줄 것이냐 국무총리상을 줄 것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채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채점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합격 불합격을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시선이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떻다고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 여러분, 찬송으로 찾으시고 기도로 찾으시고 감사로 찾으시고 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지난해 거위가 아직 다 안 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었는데요. 그 오신 손님이 거위가 대들으니까 거들에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거들에 쳐버린 게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저도 거들에 찹니다. 어제도 거들에 차요. 집사람한테 막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들에 차버려서, 거들에 차고 나서 당장 생각나는 게, 그날 내가 섭섭했는데, 근데 나도 거들에 차는구나. 나도 거들에 차는구나. 근데 거들에 차놓고서 전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마음을 없이 살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이 녀석들이 저도 참 멀리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회초리가 없습니다. 몽둥이도 없습니다. 그 옛날식으로 곤장도 없습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손은 내 능력의 손으로, 내 치유하는 손으로, 내 보호자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징계하는, 물론 징계가 없다고는 안 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전에 그 우리나라 부흥사들 그런 얘기 잘했어요. 주일 안 지키고 딴 데 돌아다니다가는 다리몽대가 부러진다고.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율법 때문에 다리몽댕이 부러질까봐가 아니라 주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면 안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리몽댕이 부러질까봐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방석이나 따뜻하게 하고 집에 가는 거라면 이건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요,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좋은 관계잖아요. 가장 좋은 관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죠.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모르는 교인들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듣기만 했지 들은 사랑이 마음에,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머리로 믿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믿는데 뭐 몇 년 걸렸다 이런 말들. 그게 뭐죠? 머리로 믿는다는 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히브리서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심판을 받는 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인가요? 네. 내가 포함된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가 포함된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 이사야서에서는 그럽니다. 우린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제 그저께 그 자정 농장에 그 청소했잖아요. 그 청소하고 집에 갔는데 6시 넘어서 또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날 손님 뭐 4시, 3시에도 약속이 있고 뭐 그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욕을 하겠다고. 왜 목욕을 하죠? 그날 거기 바람 부는데 먼지 많이 나는 거를 그 씻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로,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눈을 실쩍 이렇게 흘기는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씻는 게 그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은요, 그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주방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수하는 거 다 봤는데 그 왜 여기서 해? 이러니까 얼굴에 뭐 바른 게 있어서. 어제 마사지를 안 해주셔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오늘 했나 봐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 뭔가 스스로 묻었다고 생각하면은 씻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여기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이 거름을 뿌리는데 손으로 안 하고 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렇게 살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은요, 삽으로 거름을 퍼서 나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뭘로 해요? 그냥 손으로 하는 거예요. 삼태기에다 거름을 잔뜩 담고 손으로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만 할 수 있고. 지금은 흔하니까 그저 옆에 고랑 밭두개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거름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면요 그냥 툭툭 털거나. 맞아. 왜요? 요즘 어제도 여기 사방 물통, 예, 밭에 물 주고 손 씻고 하라고 물통을 사방 여기저기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물통이 논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예. 그리고 어쩝니까? 뭐 들고 먹다가 손에 닿은 부분만 안 먹고 버리면 되니까요. 그 씻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보혈로 영원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의 조금씩 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거기에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뭐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예, 양을 잡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부어드리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시면서 흘린 피로 우리가, 여러분, 그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성천식 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고 채찍에 맞아 흐른 그 피가 공기 중에 희석돼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져 버렸지만 이 공기 중에 주님의 피.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으면 다 태워서 없애죠. 태워서 없앤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형체만 태우고. 태워서 없앤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산소, 수소 뭐 이런 거 그 원소들로 분해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분해는 시켰는데 그게 공기 중에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흙 속에든지 어디든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날 흘리신 이후로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에도, 우리가 어디 흘러가는 생수를 먹어 뭐 물을 마실 때에도 그날 흘리신 그 피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만약에 내가 어떻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오후의 공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계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 로마서 5장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보증이 된다 그랬어. 어떤 보증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보증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보증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우리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 어지간하면 보증 서지 말라 그래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죠. 사랑의 비두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빚지지 말라. 여러분 임마누엘 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셨어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함께 사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사는 생활. 그래서 저희 아들이 목사인데요. 그 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개인의 신앙생활이든지 아니면 목사로서의 생활이든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십시다. 우리 그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주들을 할아버지 보는 데서 막 야단치고 때려주고 이러면은 그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다른 방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안 합니다. 그 앞에서 안 합니다. 그 앞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어 사십니다. 그러면 3대가 사는 집안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사는 것, 이게 경건생활입니다. 이게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윗어른과 함께 사는 생활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생활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근데 그걸 뭘로 하면 돼요?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걸. 많은 이들이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닮아봐야 닮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닮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살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경건을 훈련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생활에 나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성령님도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가 기쁘고 즐겁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도록 보증이 되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백성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